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 몰입할 때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16편을 마치고 2월 한 달은 이 부분을 함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몰입할 때라.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일상을 시작할 때에 신문, 종이 신문보다는 이제 인터넷 블로그나 수많은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텔레파시 현실로 라고 하고 머스크가 인간 뇌에 칩을 이식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말씀만 보시니까 신문 기사 이런 건 잘 안 보시죠? 저는 먼 미래의 어느 날 나와 상관없는 어느 시대에 혹은 우리 도민이나 아이들이 자라난 어느 시절 즈음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인간 뇌에 칩을 심고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일. 왜냐하면 인간 머리에 심겨진 이 칩은 텔레파시처럼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칩을 새겨서 신체의 기능을 높이 올려주거나 혹은 오늘 이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뇌로 인하여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떠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무엇을 움직일 수도 있으며 이 텔레파시라 말할 수 있는 자기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시절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능력을 더 확대할 수 있고 힘이면 힘을 더 올릴 수 있는 이 시절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칩이 있다면 여러분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저는 100% 심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강남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강남에 성형외과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형외과에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왔냐면 영어 발음을 좋게 하려고 혀 수술을 하는 것이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이들 영어 발음을 좋게 하려고 혀 수술을 한 거, 성대 수술을 시킨 겁니다. 발음을 원어민과 같이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칩을 심으면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이 칩을 통하여 기억력뿐만 아니라 원격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심지 않을까요? 저는 거의 대다수가 심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사회는요, 단순히 칩을 통해 텔레파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칩들이 많이 개발되고 심겨지고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묵시를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열거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 대비할까봐 너는 이것을 잘 간직해서 알릴 만한 자에게 계시로서 그들에게 드러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때가 올 것이며 지식이 더하는 시절이 오리라. 이게 묵시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절, 요즘처럼 빨리 왕래하는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왕래의 시절도 빠른 왕래의 시절이겠지만 줌 하나면 전 세계가 동시에 왕래가 가능한 겁니다. 메일 한 통이면 이 메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서로 왕래하는 시절, 또한 지식의 정도가 얼마만큼 대단한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평균 사용하고 보고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 1400년대나
150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도 얻을 수 없는 양을 하루 만에 다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들,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 이 사용량이요,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사용했을 법한 양을 하루 만에 여러분들은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절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와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소통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와 같이 묵시가 예언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들이 마주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절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는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서서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식의 홍수, 사람들의 수많은 왕래, 접촉, 관계, 이와 같은 시절 우리들은 다음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를지를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보지만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절입니다. 수많은 지식의 홍수와 데이터들이 범람하는 이 가운데에 정말 우리들의 삶은 충만하신지요?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지고 있는 건지요? 오히려 오늘 이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라고 궁핍하고 심령이 더 메말라가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참 재밌는 말을 해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의 시선에서는요, 그 날이 도래하면은 다음 세대라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이 전 세대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그 문명 속에, 그 흐름 속에 먼저 그 물을 마시고 그 흐름에 합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죠? 핸드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뭐죠? 미디어 기기들입니다. 밥 먹는 자리, 만남의 자리, 아이들은 항상 이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아이들은요 그 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안 본다고요? 아니요. 유치원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놀이를 하지만 그 영상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 말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는 그 시절, 바로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그들이 기도를 합니까?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조차가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조차가 되나요? 내가 하루 종일 PC 앞에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만큼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놓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100이라 간다면 제가 예상하길 말씀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칩을 심어서 자신의 지식과 힘을 키울 수 있는 시절, 곧 인간의 자기중심,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시절, 자기 중심 속에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는, 예수가 없어서도 좋을 시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나 갤럽에서 나오는 기독교 관련 이런 조사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목회 데이터를 보면은요,
정말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종교 분포도를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분포도를 보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개신교 비율이 16.6%로 떨어졌습니다. 16.6%. 불교는 12%, 캐톨릭은 8%. 그러면 나머지는요, 무종교인들은 63%. 앞으로의 시절은 이제 세속화의 시절이 된 것입니다. 세속화, 종교성 자체에 관심도 없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하죠.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에 그 조사에서 보고된 내용은 차마 말 못할 수치 이하였습니다. 바로 5% 이하였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5% 이하가 개신교인,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 아니 뒤에 있는 우리 도민이나 우리 라임이나 이 아이들이 자랄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정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더 촉박합니다. 앞으로의 시절은 더 예수 믿기가, 아니 그 영적인 관심 자체가 없는 시절이라니까요.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한 겁니다. 이런 시절에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야 되냐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시점에 여호수아의 다음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이 돼서 결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 강 너머에 이전에 섬기던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오늘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단해라. 선택해라. 우리는 이 결단 앞에서 이제 예수께 몰입할 때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영적인 몰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께 내 삶을 정말 몰입해야 된다. 몰입이라는 것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했으면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더 없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을 했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더 집중하여 예수께 몰입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거나 따르지도 말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몰입하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예수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do it, 그것을 행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거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된 삶입니다. 진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여 육체의 것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예수께만 몰입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영혼의 때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에게 허락된 시간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맞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이것이 진짜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몰입되어 예수께 집중되어 버릴 것을 버리며 영을 따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순전함으로 나아가 예수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는 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요즘 들어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은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너희는 멀티야. 육체 일도 잘할 수 있고 영적인 일도 잘할 수 있어. 쉬운 얘기로 공부도 하면서 스마트폰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에 몰입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뭐든지 다 잘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요, 뭐든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단은 너희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교회 생활 잠깐 밀어놓고 나중에 기도해도 돼. 너 잘할 수 있어. 나중에 말씀 봐도 돼. 너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이 일이야. 사단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가능성을 늘 부추기며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밖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먼지와 티끌이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 나중에 기도하면 되잖아. 말씀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중에 말씀 보면 돼. 우선 급하니까 해. 급하니까 오늘 이 하루 해. 괜찮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하 했지만 어느 틈엔가 사단은 멀티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 십자가 밖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높음이나 깊음은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어버려요. 그 높음이, 그 실력이 잠깐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경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진 않지만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되 특별히 영성일기를 다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갑자기 영성일기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멈췄지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다시 해야겠다. 내 삶을 몰입해야 되겠다. 더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성일기를 다시 꺼내 쓰십시오. 영성일기가 특정 어느 목회자나 어느 교회에서 시작한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성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영성일기와 내 삶을 돌이켜 예수께 얼마만큼 몰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갈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자, 이 기록한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라는 여인이와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분주함 속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떤 걸로 섬길까? 어떤 일을 할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도 해놔야 되는데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와 그 근심에 묶여서 예수를 놓치고 있는 그 여인이 내 여동생이 저렇게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심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한다면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그것에 전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정말 여기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된다면 몰입해야 됩니다. 그분께 정말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듯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능력도 없이, 실력도 없이 내 삶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몰두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 사도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돕지? 그들을 어떻게 구제하지? 그들을 어떻게 섬기지?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그때에 사도들은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이죠? 이 구제의 일과 섬기는 일을 우리는 멈추겠다. 이 일을 다른 이들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지요? 회사 일로요? 혹은 자녀를 키우는 일로요? 혹은 내가 살아가는 생계의 이유로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몰입하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핸드폰 보는 시간만 줄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 조금만 줄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간만 줄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겁니다. TV 보는 시간, 넷플릭스 보는 시간만 줄여도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틈엔가 바쁘다는 핑계 속에 나는 말씀과 기도, 예수께 몰입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제 버리십시오. 육신의 일들을 버리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버립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전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멀티가 아니에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볼 것 다 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에요. 버리지 않고는 예수께로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듯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산다면 미친 듯이 그분께만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예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마치 미친 자처럼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 천국을 침노할 수도 없고 내 영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타협선을 긋고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읽은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만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미쳤어도 예수를 위하여 미친 자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서만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느 틈엔가 너무나도 무너져 가고 있고 세상의 셈과 세상의 어떤 계획 속에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남해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죠.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꼭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간을요? 그랬더니 꼭 자기가 진맥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진맥을.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다 하고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의 진맥을 짚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꼭 진맥을 짚어보고 싶으니까 내일 시간이 되시면 꼭 저희를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장로님이 맥을 짚으시는데 전 처음 해봤어요. 이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딱 맥을 짚으시더라고요. 근데 거짓말같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아픈 거 어떻게 아셨나?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손도 내밀어 보시래요. 그래서 내밀었죠. 딱 짚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셔? 겁나게 왜 자꾸 이러셔? 그랬어요. 여러분 의사가 자꾸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왼쪽 머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 좌뇌를 크게 다친 적이 있으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다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다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다쳤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좌뇌를 크게 다치셔서 큰 충격을 당하셔서 목사님 계산을 못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래봬도요 안 믿으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원 때는 아이들 수학 강사도 했었습니다. 알바로요. 저 수학 잘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닌데 계산을 못할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상한 돌팔이신가 죄송합니다. 돌팔인가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서 숙소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맞다 나 지금부터 그래 벌써 3년 전에 한 대 맞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3년 전에 개척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에 왼쪽 뇌를 크게 맞았구나. 내가 그때 셈법을 잃어버렸구나. 계산하는 것을 그때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했지. 내가 그때 수리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했으면 내가 개척을 했을까? 이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가 정말 개척을 했었을까?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환도뼈를 치듯이 그때 내 왼쪽 뇌를 치셨나 봐. 미쳤지. 내가 그때 미쳤지.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그때 내 좌뇌를 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수학 계산 잘하던 내가 이렇게 개척할 리가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식 웃으면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좌뇌를 크게 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좌뇌를 크게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돼야 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듯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종의 왼쪽 뇌를 내리치듯 여러분들의 뇌를 하나님 치실 겁니다. 예수께 몰입하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세상의 셈법을 잃어버린 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예수께 미칠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지식의 홍수와 빠른 왕래의 시절, 다니엘이 그 묵시로 예언하였던 그 시절이 도래해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께 미친 듯 몰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저 천국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힐 수도 없으며 예수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쳐야 돼요. 예수께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뭐가 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고시를 준비하거나 사시를 준비하거나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완전히 미친 듯 거기에 공부하잖아요.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는 건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예수께 몰입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고 무엇을 하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기 부정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교회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저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은 정말 생명을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둘람의 구면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섰다라는 것은 몰입의 순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 그 죽음은 이 찰나와 같은 죽음 속에 내가 무엇을 할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몰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들이요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시간을 후회한대요.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그 시간을 아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걸.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내 허탄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금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선 자,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자, 영원에 묶인 자로 살라고요. 예수로 살라는 얘기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저 죽음의 선에서, 십자가의 선에서 이전에 허탄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께만 나를 붙잡도록,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TV 앞에 서선 몰입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앞에서 몰입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몰입할 수가 없어요. 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내가 예수께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저 아둘람 굴에 세우실 때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야복 나루에 세우시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가 몰입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주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영혼 구원과 기름 부어 세우시는 제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제 몰입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몰입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겁니다. 곧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종은 이미 그 자리로 끌려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들을 몰입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광야의 자리,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광야라는 뜻과 함께 그 안에 함의된 뜻은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광야,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갈 때에 인생들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계신 것이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몰입의 자리로 갈 때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저 광야에서 물이 끊겨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세상 소리가 막혀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몰입의 자리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몰입하기 싫어도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끌고 갈 거야.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 몰입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말씀 없이는 이 하루를 살 수 없는 그 순간을 고난이든 환난이든 혹은 기쁨이든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나의 지경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나의 가족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그 죽음의 경계에 우리를 끌고 가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몰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몰입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영적인 시간을 놓쳐, 예수께 몰입할 이 시간을 놓쳐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그 쓰디쓴 광야와 같은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을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몰입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몰입을 통하여, 예수께 몰입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놀랍도록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매일 예수께 몰입하여 변화되느니라.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몰입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몰입의 자리에서 끊을 것은 끊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여 집중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